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경 교수입니다. 지금 숭실사이버대학교라는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교수로 사역하기 이전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또 캠퍼스 사역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멤버 케어 팀에 같이 조인해서 그 멤버 케어 팀의 디렉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성교 케어라는 그런 과목들을 개설을 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이 성교에 대해서 알리고 또 멤버 케어에 대해서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교 케어 동아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매일 9시에 함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로 사역을 하면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아마 가장 지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멤버 케어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적으로 멤버 케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 다음 시간은 아마 정말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익사이팅하게 강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어떻게 사역하는지 저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앞에 이론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 케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잘 넘어갔는데 넘어갔습니까? 예, 멤버 케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점심 드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멤버 케어란 성교의 이들에게 양육과 발전을 위한 성교 기관과 교회, 성교 단체에 위한 지속적 자원 투자이다. 그리고 멤버 케어는 성교와 관련된 모든 인력들, 성교사, 지원 스텝, 자녀, 가족에 초점을 두며 따라서 선발해서 은퇴에 이르기까지 삶의 정 과정을 다룬다. 예. 사실 이제 멤버 케어에 처음 켈리 오더넬이라는 분이 이렇게 멤버 케어 개념을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멤버 케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알리면서 멤버 케어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아까는 잘 됐는데 시범을 할 때는 됐습니다. 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멤버 케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기관 파송교회죠. 파송교회, 선교단체가 협력하는 것이 멤버 케어다. 그리고 선교와 관련된 모든 인력, 그러니까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 그리고 또 행정 스텝 그리고 모든 인력들 즉 가족들 자녀들까지 하는 것이 멤버 케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선발해서 은퇴까지 한다. 멤버 케어 개념에서 선발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선발부터 은퇴까지 하는 것이 멤버 케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멤버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멤버 케어를 잘하느냐. 즉 이제 멤버 케어를 하는 주체자들이 있죠. 그건 선교 단체가 될 겁니다. 그 선교 단체들이 주체를 할 때 물론 교회도 그 협력을 하게 되고 선교사님 자신도 이 멤버 케어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선교 기관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체계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멤버 케어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조화하는 작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체계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 그건 바로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멤버 케어에 있어서 어떠한 돌봄의 신학과 영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핵심 가치와 정책이 있는가, 거기에 따른 윤리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강의가 20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만 잘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신학과 핵심 가치입니다. 우선 우리가 멤버 케어를 왜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사실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도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의 실천, 예수님은, 하나님은 과연 이 선교를 할 때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전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의 결과 성취, 즉 말하면 사랑의 실천의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자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가 얼마나 깊어지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한 역사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선교에서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선교사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제가 제 강의를 할 때, 선교개혁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의식이 변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선교에 대해서 선교하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변화된 건 뭐냐면, 선교사 자체가 선교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자체.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와 선교 단체 모든 기관들이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멤버 케어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정책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선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교가 동원되거나 선교의 일의 결과에 가치를 준다면, 그 사랑의 실천의 결과에 가치를 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너와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가 성장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인데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교사님은 가장 소중히 여겨요. 가장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처럼, 모든 기관이 선교사님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사는 선교지에 직접가는 전략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유능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적절한 케어의 부족으로 현지에서 효과적인 사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파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돌아보고 돌봐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뭐라고요? 선교의 전략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전략.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듣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만들까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저는 왜 이 전략이 그 선교가 잘 되는 일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선교사님 자체가 어떻게 건강해지고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전략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가. 사실은 선교사님이 아프거나 선교사님이 병이 들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케어하는 일을 했는데 어느 지역에,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에 그 선교지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고 선교사 2가정만 파송되어서 거의 한국 사람이 없고 교제할 수 있는 뻔이 없는, 그리고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거의 거기에서 힐링을 하거나 조금 바닷가도 아주 작은 바닷가 하나 보는 것 외에 외식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선교사 2가정이 파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가정이 파송되면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7년마다 거기에 계신 정말 선교의 열매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신학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곳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7년만 딱 되면 이상하게 쓰러지십니다. 알 수 없는 병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재밌게 7년만 되면 거기에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응급실에 가고 아주 큰 질병이 걸려서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한국에서 너무너무 이분들의 온몸이 아프고 그냥 쓰러져 버리셨는데도 몸이 이상해 없어요. 그게 7년마다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년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제가 선교단체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표 목사님, 이사분들을 다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까지 정책을 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선교의 사역, 거기에 돈을 다 붓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선교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어떡할까? 보고를 잘 할 수 없으면 어떡할까? 이 교회와 그리고 여기 지원하는 여기 단체에서 내 결과를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할까? 이분들은 사실은 너무나 건강하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만나봐도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있을까? 이 2가정 다 너무나 건강하신데 그런데도 7년이 되면 그냥 쓰러지셨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선교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것이 수독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후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7년이 가까이 되니까 거의 번아웃 상태에 있어서 자기의 신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을 만나기를 아주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제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 가셨는데 정말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일인데 왜 선교사님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포괄적인 균형 잡힌 접근이 가장 우선적인 선교의 전략이고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소모품이 아니고 도구도 아닙니다. 선교의 자원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상이며 전략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선교를 파송하는 모든 선교 단체가 이러한 전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역의 성공, 성취 열매가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체가 뭐라고요? 선교의 핵심 가치, 정책,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재정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재정과 그리고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우리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러면 선교사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의식을 조금 바꾸는 작업을 하면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쑥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계속되는 그런 사역들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표의 대상은 누구냐? 선교사님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인력입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지원 행정 스텝, 그리고 자녀, 가족, 이 일을 위해서, 자녀,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 강의를 하시겠죠?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선교사 멤버케어는 누가 할 것인가? 분명히 본부에 멤버케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네트워크, 이게 외부 전문가, 전문 단체와의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일 우리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교회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선교 케어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그럼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케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케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만 케어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함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무너질 때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칙은 상호적으로 우리가 서로 몸의 지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의 케어라는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송자 케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케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호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파송자 케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또 네트워크 케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 거는 제가 다 할 수가 없고,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시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케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케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예방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케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멤버 케어의 방향성은 뭐냐? 선교사님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냐, 건강한 사역자로 만들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전인 건강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너무 영성에 치우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사역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제가 본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이 두 부분들이 거의 70-80%가 되어서 전인적인 건강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몸, 마음, 관계, 그리고 놀이의 모든 전반적인 케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의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잘 놀 수 있도록. 놀이도 전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선발부터 은퇴까지입니다. 그래서 선발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선발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발되고 바로 하는 부분은 예방적인 측면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 선발이 되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잘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발할 때도 선교사님은 굉장히 처음부터 좀 건강하신 분을 뽑아야 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이 선발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하고, 스트레스가 가장 언제 많냐? 1년에서 3년까지입니다. 대체로 통계에 나와 있고, 이거는 많은 연구에서도 1년에서 3년까지 선교사님들이 가장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때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부부 갈등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선교사님 부부 갈등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한국에서 너무 잘 지내시는 분들이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시기를 어떻게 도우느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역 시기에는 이제 개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건강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개입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력, 은퇴 이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모든 선교단체 그리고 교회, 선교사님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케어를 받는 사람으로서 케어도 주는 사람으로서의 시스템들이 잘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선교사님이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그날까지 제가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